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복귀해 올라갈 때 유다 지파가 먼저 와서 다윗을 도와주었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유다 지파 사람들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참 분쟁들이 참 큰일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늘 이제 우리는 어디 사람 그러면서 분쟁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학연 때문에 또 분쟁들을 하죠. 웬만한 큰 기업에 들어가면 우리는 어느 대학 출신들, 그래서 그 대학 출신들을 알아주는, 그냥 사람들의 전체 실력을 보고 그 사람들의 그 은사와 능력을 보고 중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참 지역 때문에, 그리고 학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들을 당하는 결과들을 보죠. 가끔 이제 정부의 모습들을 보면 그래요. 정부를 이렇게 좀 일꾼들을 세워가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거예요. 유능한 자가.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사람들까지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운다고 또 야당들은 또 이제 또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정말 그 어떤 면에선 야당 인사라고 할지라도 훌륭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써야 되고, 그 야당 여당을 떠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속에 일어나는 게 뭐예요? 상처받는 사람들, 그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상처받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고 유다는 누구예요? 바로 한 형제들이에요. 야곱의 12 아들들, 그들의 후손들. 그런데 지금 거기서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라고 해서 유다 지파는 다윗을 옹호하고 나오고 다윗을 시중 들고 나오고, 나머지는 이제 11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지파로 이름을 해서 유다 사람들과 분쟁을 하면서, 그런데 그 사이에 또 어부질이라는 말이 있죠. 황새하고 조개하고 싸우는 거예요. 황새가 그 조개 속에 있는 살을 먹으려고 주둥이를 집어넣었더니 이 새가 그 주둥이를 꽉 눌었어요. 싸우는 거예요. 놓아줘야 되는데 놓지 않고, 놓아주려고 그러면 살이 뜯기겠고, 그런 싸움을 하는 동안 누가 더 걸 봐요? 어부가 가서 집어가는 거죠. 어부는 뭐예요? 황새도 잡고 조개도 잡고. 이 어부질이에요. 엉뚱한 사람이 이득을 얻는.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세바죠. 그런데 그 세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불량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량배. 참. 이 불량배라고 표시되어진 성경은요, 무익한 사람, 아무 짝에도 없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주 우리가 악한 자라는 의미로 쓰는 그런 단어예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라고 잠언서 6장은 말하고 있죠. 6장 12절에서 이 과거에 그 엘리의 아들과 다윗이 식량 원조를 요구했을 때 이 나발이 거절하죠. 그런데 그 나발에게 사용되어졌던 단어가 이게 불량. 왜 그러죠? 이 베냐민 사람이고요. 그런데 다윗 따르기를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다윗은 누구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자예요. 이것을 이렇게 한 집단으로 볼 때에 집단적 분리가 되어지죠. 그런데 그걸 내 속에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내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려고 하는 옛사람, 새 사람, 뭐예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게 약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그 속에 있는 옛사람이죠. 이 옛사람이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등에 업고 나와요? 세바를 등에 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은 이렇게 여기에서 말했던 불량배, 무익한 사람, 아무 쓸데없는 존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도 사울의 친척이에요. 자, 지금 성경에 사울은 누구를 대적하죠? 다윗을 대적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자, 사단의 속성을 가진 자, 사단의 편에 든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을 선동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며 자신들은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다 고 소리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경우들이 왕왕했어요. 교회를 편가르는 것들. 이건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누가 누구를 편가르겠어요?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하늘나라에 함께 올라갈 사람들이에요. 편가르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 속에는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를 분열시키면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왕에게 아무것도 이득을 얻을 수가 없으니 그를 따르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 때문에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고, 이익이 없으면 그들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저는 뭐라 그래요? 그걸 갖다 세상 사람이라고 말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사단에게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건 다윗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놀라운 건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에요. 세바의 그 강한 리더십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80-20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요, 80%는 그냥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악한 것인지 잘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래요. 그런데 위에 10%가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 밑에 10%는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10%가 누가 강한 리더십을 가졌느냐, 이 80%를 함께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하는 자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대하는 자가 이 80%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참 오늘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집단의 그 분열이 일어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세바가 아주 강하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세바를 따라서 우르르 몰려가는 거예요. 그죠? 자신들의 이익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누굴 보지 못하고 무엇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하나님 안 보이니까. 더 엄격하게 말하면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보지 못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보지 못하고 뭐만 봐요?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고 그가 주장하는 거짓 이야기만 듣고. 그죠? 참 안타까운 거죠. 자, 그 속에서 이제 이 어떻게 처신을 합니까? 이제 다윗은 아마사에게 이 일을 처리하라고 지금 붙잡아. 거기에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그 요압을 다윗은 이제 버리려고 그러죠. 그렇죠? 철저하게 요압을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사람, 그 아마사를 택했어요. 아마사가 근데 약해요. 아마사를 통해서 이 군대를 동원해서 이 세바를 잡으러 가자, 세바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오자라고 하는데, 4절에 보니까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근데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 왕이 정한 기일이 지나도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요. 누구죠? 아비새를.
왜 아마사가 이 군대를 3일 동안에 모으지 못했을까요? 여기에 그 군대에 누가 있었어요? 요압이 있었어요. 요압의 세력이 아직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요압이 지도하던 통솔하던 군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일은 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는 아비새를 보낸 거예요. 근데 아비새가 누구예요? 아비새는 요압의 사촌 동생이에요. 자,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를 쫓아가서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하라고요? 그를 잡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엔 누가 있었다고요? 7절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렛 사람들, 블렛 사람들,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서 도와줘요. 아비새를. 그 군대 장관이라 그래도 지금 여기는 아마사를 세우고 아비새를 세우는 두 사람을 볼 때 그 두 사람을 세웠는데 거기에서도 혼자 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필요해요?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에 요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아비새를 도우니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자 아마사가 맞으러 나와요. 아마사와 이제 요압과 함께한 자들이 다 이제 군복을 입고 그죠? 달려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요압이 누구를 만나요? 이 아마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아마사를 만나자 뭐라 그래요? 내 형이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라는 채 하면서 뭐예요? 가슴을 찔러버린 거죠. 참 비겁하게 시리, 그죠?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누가 죽어요? 아마사가 죽어요. 그리고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죽은 아비새,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머무르자 거기에 또 한 청년이 나서서 그 일을 수습해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 아비새가 이끌고 가도록 만들죠.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전쟁터에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 그런데 거기에 쌓고까지만 보자고요. 그들이 지금 한 성을 쌓고 거기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죠? 짧은 시간에 그들은 언덕 위에 토성을 쌓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있었던 성읍이었는데 아마 완전히 수리를 하고 든든하게 만들었겠죠. 그랬더니 요압이 함께한 모든 백성이 이 성벽을 쳐서 헐어버리고자 하자. 그때 16절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지혜로운 여인이 참 이 지역을 살리는, 이 성을 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당신이 요압입니까? 그러하다. 여인이 말합니다. 그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할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냈습니다. 아벨의 결정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했다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활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대단한 여인이죠, 그죠? 근데 사실은요, 이 세상 역사가 이 여인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라도 그러고요.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교회들도 그래요.
현숙한 여인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요. 미련한 여자들은 나라를 망치기도 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데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나이까? 요압이 그러하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려 하지 아니한다. 그 일은 이러하니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그렇죠? 손을 들어서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 사람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대단한 거죠. 자기들이 지금 그 사람 잡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세바. 근데 그 세바의 머리를 내주면 우리는 다른 거 가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가 그 머리가 잘렸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그 분열의 주동자 세바가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로 나가는, 그래서 세바의 난이 수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그 다음 23절로부터 26절에서 이제 그 관리들을 다시 수습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모습으로 오늘 20장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바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그 다윗을 대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승리할 수가 없죠. 승리한다 그러면 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권력을 독차지해 보려고 하는 탐욕 때문에 그래요. 탐욕 때문에. 그런가 하면 요압은 왕의 중용을 받지 못해요. 그러나 그가 중용받은 자 아비새를 도와서 세바를 제거하는데 앞장섭니다. 하나님께서 한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분열을 막으시는 모습.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요. 분열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분열되면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다시 행정 조직을 새롭게 한 것처럼 참으로 나라도 교회도 우리의 심령 속에도 질서 있게 조직이 잘 정비되어져야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될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정말로 이 편먹는 것들, 분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사단의 장난들에 속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마음이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우리는 누가 이 일을 주동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져야 할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직도 세바와 같은 사람들 있습니까? 참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지도자조차도 하나님이 이때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국회의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나라를 세워야 될 것인가를 아버지 깊이 생각하고 사람들의 선동에 이끌려가는 아버지의 마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정말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세웠다고 하는 에스더와 같은 마음 가지고, 모르드게와 같은 마음 가지고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바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에 지혜로운 여인이 필요합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진 여인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가정이 수습되어지고 교회가 수습되어지고 나라가 수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들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시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볼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 2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남 노회가 열립니다. 100여 교회의 아버지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모여서 의논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입혀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또 그 속에서는 이제 전도사님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우리 강도사님들이 세워지고 또 우리 목사님들이 세워질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